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의 족보 제4장 셋 계열의 족보 가운데 16대 르우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대 르우, 친구 혹은 이웃. 르우는 아담 이후 1787년에 출생하였습니다. 32세에 수룩을 낳고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39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0절로 21절, 역대상 1장 25절로 26절. 노아와는 219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르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5절. 르우의 어원은 가축을 돌보거나 방목하는 목초지를 뜻하는 명사 레이에서, 그리고 방목하다, 기르다, 사귀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벨렉은 신앙의 조상 에벨이 떠난 후 마땅한 신앙적 지도자가 없는 불안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아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엮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소원하면서 르우라고 이름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을 먼저 가르치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관계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1. 르우는 유목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르우의 어원 가운데 방목하다, 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직업이 유목 생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의 생계 유지는 가축을 기르는 일과 농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의 특징은 물이나 목초지를 찾아 가축을 이끌고 이동 생활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봄, 가을에 목초지를 찾아 대이동을 하고 방목지 안에서도 또 소이동을 합니다. 당시에는 바벨탑 사건 이후 대이동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들은 유목 생활로서 생계의 터전을 잡아갔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애쓴 흔적이 그 이름 속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초원을 찾아 이동하면서 가축을 방목하여 기르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생활 영역을 확보하여 나갔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거처할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나그네, 우거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역대상 29장 15절. 우거는 잠시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2. 르우는 인간적인 친구 관계에 충실했습니다. 르우의 어원 가운데 사귀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벨탑 전에는 모두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었으며 하나의 언어로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반역에 대한 벌로 언어를 혼란시키셨으며 그 결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관계성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의 혼란이 인류에게 가져온 불편과 장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언어는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사고 자체의 결정적 영향권자이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는 결국 사고방식의 차이까지 가져와 그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어 혼란으로 상호간의 이질감, 오해, 적대감을 심화시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바벨탑 건설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비슷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찾아 여기저기로 인류의 대이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몇몇 사람들이 어울리고 사귀면서 새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사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해관계, 유대관계, 친분관계를 다지는 일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언어가 불편했던 때이니만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특별한 친구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였음이 그 이름의 뜻이 비추고 있는 당시 시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빠진 인간적인 친구 관계는 결국 성도의 발목을 땅에 묶어두려는 사단의 괴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만일 루우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눈을 돌렸다면 이 땅의 인간관계에 붙잡혀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땅을 떠나 나그네로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져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공동체의 힘을 키우고 삶의 터전과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보이지 않는 죄악의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나 죄 짓는 일에 익숙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범죄할 목적으로 전보다 더 뭉치기 시작하고 그 세력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유유상종, 무리, 류치라는 옛 성인들의 말과 같이 어둠의 종자들, 악의 세력들은 언제나 그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재빠르게 죄악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3. 참 성도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루우와 같은 시기 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을 지키던 에벨과 셈 계열의 조상들은 그곳을 떠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웠을 것입니다. 에벨을 따라 나서지 않고 강 이편에 살고 있었던 벨렉과 그 후손들은 그렇게 떠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자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우상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경건한 셈 자손들조차 시대의 조류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등 부패한 모습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14절. 그러한 환경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짓게 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그 죄악의 온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케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조차 고향 산천의 모든 생활 기반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 등 모든 인간관계를 미련 없이 청산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사도행전 7장 3절.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앞길은 캄캄했지만 위로부터 주신 말씀의 부름을 조차 나그네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창세기 12장 4절. 벨렉도 르우도 수룩도 나홀도 감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세상과 벗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친구로 칭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더 갈망하고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편 25편 14절.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는 존귀한 칭호를 받은 자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오늘 우리는 세상과 친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17대 수룩, 덩굴손 매우 단단한 힘, 활. 수룩은 아담 이후 1819년에 출생하였습니다. 30세에 나홀을 낳고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30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2절로 23절, 역대상 1장 26절. 노아와는 187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수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5절. 수룩의 어원은 사락으로서 그 뜻은 섞어짜다, 칭칭 감다, 뒤얽히게 하다입니다. 이 어원의 뜻대로 섞어짜고 얽히고 칭칭 감는 목적은 단단한 힘을 위한 것입니다. 집 담벼락에 얽히면서 칭칭 감아 올라간 덩굴손은
수많은 잔뿌리로 벽에 아주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수가 화살을 메어 쏘는 활 또한 단단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루우가 아들을 낳고 수룩이라고 이름한 것은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언어의 혼잡 속에서 생존을 위한 자기 공동체의 힘을 키우기 위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신앙의 힘, 위로부터 주신 힘이 아니라 스스로 키운 인본주의적인 힘이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그 속에서 섞여 짜여지고 세상과 얽히면서 만든 물질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힘이었습니다. 1. 수룩은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그 이름의 어원이 활이라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 성경에서 활은 주로 전쟁과 관련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하는 활, 싸우는 활, 힘에 으뜸되는 활, 활을 가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라는 성구들에서 잘 나타납니다. 스가랴 9장 10절, 스가랴 10장 4절, 예레미야 49장 35절, 계시록 6장 2절, 역대상 5장 18절. 2. 정통신앙의 주류에서 밀려난 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활 쏘는 자로 호전적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셈의 첫째 아들 엘람은 힘에 으뜸되는 활 쏘는 자였고, 아브라함의 첩의 수생이었던 이스마엘도 활 쏘는 자였으며, 이삭의 아들 에서도 활을 가지고 사냥하는 자였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 창세기 21장 20절, 창세기 27장 3절. 이들은 호전적이고 정복적이며 무력적인 나라가 되어 후세의 선민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적대국이 됩니다. 수룩은 당시 바벨탑 사건 이후 정착 기반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외세의 위협이 자주 있을 때였으므로 자기 족속을 지키려는 자구책으로 전쟁에 대비한 군사적인 힘을 기르면서 활로 무장한 듯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기보다 그에 앞서 이방 나라들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강한 결속력을 다지면서 활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센 나라를 의지하고 보이는 말이나 병거가 심히 많은 것으로 그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 반드시 재앙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영이 아니고 신이 아니며 육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2. 참 성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군인이 싸울 날을 위하여 칼과 창을 예비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로 31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4장 6절. 때로는 여호와 자신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14장 13절로 14절.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노래하기를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44편 6절.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금방 될 듯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며 상대적으로 더 큰 힘 앞에서는 언젠가는 거꾸러지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시편 146편 3절로 5절, 이사야 40장 31절. 그러한 자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능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스가랴 4장 6절, 시편 119편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18대 나홀. 콧김을 뿜다. 나홀은 아담 이후 1849년에 출생하였습니다. 29세에 데라를 낳고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8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4절로 25절, 역대상 1장 26절, 20대 족장 가운데 가장 짧은 생애입니다. 노아와는 148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 나홀의 이름의 뜻은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콧김을 내뿜다입니다. 어원은 나하르로 뒷바람, 콧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족장들의 수명은 벨렉이 239세, 루 239세, 수룩 230세, 데라가 205세를 살았던 것을 볼 때 148세에 죽은 나홀은 결코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셈 계열의 족장들과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1. 나홀은 죄 때문에 단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10대 손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자는 벨렉이고 그 다음 1년 후에 나홀이 148세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홀은 수명이 가장 짧은 자였습니다. 수명의 갑작스런 단축은 확실히 죄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시편 55편 23절, 잠언 10장 27절, 전도서 7장 17절, 8장 13절, 욥기 22장 15절로 16절. 성경에서 갑자기 패망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만한 자입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둘째,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잠언 6장 12절로 15절 공동번역. 거짓말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불량배, 협작꾼들은 서로 눈짓을 하고 손짓, 발짓으로 신호를 해가며 마음이 비뚤어져 나쁜 짓을 꾸미고 자나깨나 말썽만 일으키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하고 만다. 나홀은 당시 나이를 기준하여 볼 때 한창 나이, 젊은 나이에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한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이 무엇인가에 홀리거나 미쳐서 동분서주하며 생애 전부를 투자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물질이든 명예든 최고가 되기 위해 꿈꾸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젊음도 세상에 다 쏟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날에 세상에서 사업에서든지 인기에서든지 한바람 날린 자입니다. 자기 계산 속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꾀에 배불러 착각 속에 산 자입니다. 결국 세속적인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점점 자아를 상실하고 영혼과 생명의 기중성은 송두리째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2. 나홀은 세속주의에 푹 젖은 탐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나홀이 세상의 탐욕을 미워했다면 잠언 28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장수하였을 것이지만 그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28장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은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혹은 이용해서라도 그 탐하는 바를 얻고자 합니다. 때로는 신앙심까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데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마음이요,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나홀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렇게 기력을 다해 힘쓰고 분주하게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녔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갑자기 회수해 가셨으니 그 인생의 결과는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나홀은 온 천하를 얻은 듯 자랑했지만 결국 자기를 잃어버린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누가복음 9장 25절. 예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만일 나홀이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 죄악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죄악 세상과 싸우는 일에 그토록 분투하고 힘을 쏟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끊임없이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신 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나홀은 명예, 재물, 부귀가 덕지덕지 붙어야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든든해지고 콧노래가 나고 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의 온갖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날마다 콧바람, 뒷바람을 일으키며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나홀의 이름 속에는 신앙인으로서의 경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흔적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의 종말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의 주일 뿐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온전히 감각적, 물질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감사가 없으며, 하나님은 알지만 허망한 생각과 부끄러운 일들 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지혜가 없고 미련한 마음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그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자요, 하나님은 알지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버리고, 하나님은 알지만 더러운 정욕과 음란한 생각뿐이며, 하나님은 알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알지만 악한 일만 도모하며 배은 망덕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불신자보다 가증하고 경건치 않고 불의한 모습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바로 나홀이 그렇게 된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나홀처럼 헐떡거리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욥기 33장 4절. 경건한 셋 계열 자손의 타락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르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관계를 우선했으며, 수룩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홀은 세속주의에 젖은 탐욕의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음에도 후에는 아예 신앙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15절. 육체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퇴보하였습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림으로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것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 이것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가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 이것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22장 11절. 이것은 믿는 자와 불신자,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일치하게 하려는 가증한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참 성도라면 이제 탐욕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과 혼합되어 변질된 육체주의 신앙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19대 데라. 체류하다, 지체하다. 데라는 아담 이후 187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205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로 32절, 역대상 1장 26절로 27절. 노아와는 128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데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 데라의 이름의 뜻은 체류하다, 지체하다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란으로 이주하였으나 하란에서 지체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 데라는 205세에 아브라함보다 40년 먼저 하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는 아담의 19대 손으로 10대 노아와 128년이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128년 내내 노아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5절, 14절로 15절. 그는 노아의 후예, 셈의 후예, 에벨의 후예, 곧 믿음의 후예로서 훌륭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정통적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신앙이란 것은 조상의 신앙을 자랑할 뿐 정작 자신은 조상이 물려준 신앙을 팔아먹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신앙의 뿌리까지 완전히 흔들리는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데라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하란에 머물고 맙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에 데라야 족보에서 주된 내용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대장정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 바벨탑을 쌓던 죄악의 본 고장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탈출시키는 이 장면은 마치 역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 데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명령을 전해 듣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끝까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 실로 지체하다라는 데라의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 데라 이후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셈의 족보는 누가 언제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창세기 5장과 달리 향수하고 죽었더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 단지 데라 한 사람에게 향수하고 죽었더라로 기록하면서 창세기 11장은 데라의 죽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데라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대항하기 위해 시끌벅적했던 바벨탑을 쌓던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벨렉과 루, 스룹과 나홀 등 신앙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보여준 육체주의 신앙의 냄새도 더 이상 풍기지 않습니다. 데라의 죽음과 함께 저 멀리 사라지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이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신앙 계열의 셈 자손조차 세상과 하나가 되어 우상 숭배로 얼룩진 생활을 하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 급히 이끌고 나오신 곳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들이 죄악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므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단절될 뻔하였으나 데라의 죽음을 끝으로 셈 계열의 어둠의 역사는 깨끗하게 종결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은 에벨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창세기 10장 21절. 홍수 이후 함의 범죄로 신앙계열의 먹구름이 끼었지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던 한 줄기 소망의 말씀 그대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됨으로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20대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 194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100세의 언약의 후손 이삭을 낳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역대상 1장 27절로 28절, 창세기 21장 5절, 25장 7절, 17장 1절로 22절. 노아와는 58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노아 이후 10대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은 자는 아르박삭, 벨렉, 루, 수룹, 나홀, 데라입니다. 노아 이후 10대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나중에 죽은 자는 셈, 셀라, 에벨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이지만 99세에 하나님께서 계명하여 주신 이름인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새로운 중심 인물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아담은 첫 조상이었고 노아는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조였으며 아브라함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신령한 세계 만국 백성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제 구속사의 흐름은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하여 홍수시대의 노아를 거쳐 마침내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비록 셈 계열 가운데에서도 실패와 반역과 타락의 역사가 거듭됐지만 하나님은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는 홍수 심판이 있은 지 대략 292년 되는 해요. 바벨탑 사건이 있은 지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시기로 죄악이 또다시 물 끓듯 차오를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시작되었습니다. 요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아브라함의 두 번 부르심에 대한 체계적 정립. 1.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처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르라는 단어는 본래 빛 또는 불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불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 의식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우상을 섬기는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 이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2.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두 번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1장 8절.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인 밧단 아람의 성읍 중 하나로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셈 계열의 일가 지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세기 10장 22절, 24장 4절, 25장 20절, 28장 5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은 중간 정착지였던 하란에 체류하면서 아버지 데라를 향한 정 때문에 계속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데라는 이미 조상들의 죄악 속에서 태어나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자라고 죄 짓는 일이 온 몸에 배어 있었으므로 중간 정착지였던 하란에서 그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체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체하다, 체류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된 곳입니다. 하란에서 상당 기간 데라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더 이상 아버지 데라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좇아 마음으로부터 붓진에 대한 정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신앙의 용단을 내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그의 믿음을 크게 인정하였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얻게 됩니다. 3. 아브라함은 이삭과 75년, 손자 야곱과 약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의 주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그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것은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아브라함은 이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믿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유일한 언약의 자식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순종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창세기 22장 9절. 아브라함은 야곱과 15년을 같이 살면서 그에게도 믿음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손자 야곱에게 아브라함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하란에 머무른 이야기를 비롯하여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난 일, 75세에 하란을 떠난 이후 100년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묻어난 믿음을 통해 더 크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3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은 이들 3대를 통하여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15절로 16절, 마태복음 22장 32절,
마가복음 12장 26절, 누가복음 20장 37절, 사도행전 3장 13절, 7장 32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 정립 발표. 4. 아브라함은 노아와 58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며 175세에 죽었습니다. 성경 연대상으로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는 노아 이후 10대가 모두 생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르박삿이 290세 되던 해에 태어났으므로 그의 모든 조상들이 그 당시 아직 생존해 있었습니다. 연대표를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있은 이후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 292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셈의 족보를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셈은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창세기 11장 10절. 그 뒤로 장자를 낳은 나이를 전부 합산해 보면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벨렉이 30세에 르우를, 르우가 32세에 수룩을, 수룩이 30세에 나홀을,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2절로 26절. 따라서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 292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 292년 만에 태어났고 노아는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았으므로 노아와 아브라함은 58년을 동시대에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노아가 950세에 죽을 때까지 58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걸린 연대는 390년입니다. 이렇게 홍수 이후 하나님의 언약은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었던 노아의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담의 10대 손 노아를 거쳐 다시 노아 이후 10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새로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5장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